29장 말씀은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우신 언약이라고 합니다. 언약, 하나님과 약속한 언약. 모압 땅은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여 있는, 소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근데 거기 보면 호렙이 나오죠. 호렙. 호렙 언약이라고도 하고 시내산 언약이라고도 합니다. 호렙산은 시내산의 또 다른 명칭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약속을 맺죠. 자, 우리가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면은 그 결혼에 중요한 게 뭐죠? 우리는 부부가 될 것을 언약하죠. 서약을 합니다. 다 남남으로 만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부가 되고 또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식의 언약, 서약할 때가 가장 중요합니다. 약속을 하는 거죠. 그 약속을 서로 하고 뭐예요? 전혀 다른 사람, 다른 환경에서 살아온 사람이 이제 한 가정을 이루게 되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도 결혼 관계입니다. 성경에 그렇게 나오죠. 예수님께서도 비유를 통해 가지고 천국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하나님 백성과의 그 모습을 결혼 예식에다가 비유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고 예수님은 신랑이 되시는, 그럼 신랑과 신부가 하나를 이루는 것은 뭐예요? 가운데 약속이 있는 거예요. 언약.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은 그들이 훌륭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하는 백성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언약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 속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와서 모압에 오기까지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시내산 언약, 호렙의 언약입니다. 그럼 호렙산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함을 얻어서 뭐 한 달 반 정도에 이제 도착을 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고 율법을 주십니다. 그 두 돌판에 새겼다 그랬죠.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나의 백성으로서 너희들은 이제는 나와 언약한 이 말씀대로 너희들은 지키고 살아야 된다. 이게 이제 호렙의 언약입니다. 그럼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바로 나온 1세대죠. 1세대. 그리고 40년을 지나면서 1세대는 이제 죽고 거의 2세대가 지금 호렙산을 시작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지막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 지금 머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다 이제 불러 모아서 모압 땅에서 하나님과 세우신 언약. 그래서 오늘 거기 1절에 보면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그러면 40년을 지나서 지금 모압 평지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대부분 뭐예요? 2세들입니다. 2세는 어릴 때 애굽에서 나온, 예를 들어서 뭐 1살에 나왔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이 됐겠어요? 40이 됐겠죠? 그럼 1살 된 아이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그 아이들이 애굽이 뭔지,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고생했는데 고생하는 게 뭔지, 또 홍해도 건넜지만 뭐 아기가 알겠어요? 홍해도 건넜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뭐예요? 그 광야 생활 속에서 이제 성장을 한 거죠. 1살에 출발한 아이라면 지금 40이 넘게 된 거예요. 또 이제 광야 생활하면서 태어난 2세들이라는 거예요. 2세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의
각 지파별로 그 인구를 계수하는 내용이 나오죠. 60만 7.350명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계수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계수에 20세 이상 된 싸움에 나갈 만한 인구를 조사하고 이런 게 또 나오죠. 그러니까 20세 아래에 있는 어린 나이 또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계수에 들지 않은 그들이 이제 성장해서 요단강을 건너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럼 그들은 실제로 광야에서 있었던 또 어린 나이에 있었던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잘 모르죠. 잘. 물론 그 중에 이제 본 사람들도 있고 하겠지만 거의 대부분 죽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들과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과 맺었던 언약의 말씀에 대해서 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라 그랬죠. 반복되어지는 설교. 특별히 이제 이 세들에 대해서 오늘은 모압 땅에서 모압 평지에서 다시 이걸 언약 갱신이라고도 합니다. 대개 이제 해석을 하는 내용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다시 이 세들과 맺는 언약의 갱신이다. 그렇게 해서 모세가 이제 그들에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2절에 보면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소집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너희의 목전에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행하신 모든 일을 너희가 보았나니. 물론 본 사람도 있고 안 본 사람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이 지내오면서 1세대 부모 세대로부터 이제 눈으로 직접 보지 못한 사람은 있지만 본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그걸 또 계속해서 뭐예요? 광야 생활하면서 또 모세가 그걸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그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아 나온 것을 뭘 통해서 이들이 교육을 받아요? 절기를 통해서 받잖아요. 6월절부터 시작해가지고 계속해서 포함해서 너희가 눈으로 보았다. 3절도 보면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경험하지 않았느냐 이거예요. 너희들이 나온 곳이 어디냐?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냐? 40년 동안을 지금 광야를 헤매면서 나오는데 너희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느냐?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과 기사를 너희들이 보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4절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보았으면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너희들이 직접 보고 듣고 경험을 했다면 또 이걸 이제 깨달아야 되지 않겠나. 근데 오늘 모세의 말씀은 뭐냐 하면 너희들이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걸 눈으로 보고 경험하고 왔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깨닫지도 못하고 보고 듣고 했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자, 보고 들었는데도 왜 깨닫지 못했을까요? 자, 성경에 보면은 특히 이제 오늘 거기 4절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자, 이 내용을 볼 때 우리가 아니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고 듣고 했는데 왜 깨닫지 못하게 했을까? 자, 하나님이 깨닫지 못하게 한 것처럼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해석이 되어 있죠. 그런데 원래 그 히브리의 어떤 그런 그 단어의 내용이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게 된 거죠. 근데 실제로 이 뜻은 뭐냐 하면 이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이들의 마음이 무감각해져서 보고 듣고 듣지만 이들은 마음이 닫혀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 두셨다.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그 해석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지 않았다. 이것은 오늘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 이런 뜻입니다. 보았는데도 그걸 들었는데도
마음이 완악해서 그들이 깨닫지 못했을 때 그들이 깨달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이런 표현도 나옵니다. 땅은 열매를 맺어야 맞잖아요. 다 똑같은 땅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그 땅이 어떻게 돼요? 황폐해져 버립니다.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 하늘은 녹과 같고 땅에는 철과 같다. 그 표현했죠. 또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보물창고를 여시사 하늘의 보고를 연다고 앞에서 우리 공부했죠. 말씀으로. 그게 무슨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하늘에서 베풀어 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늘의 보고는 뭐예요? 우리는 하늘의 창고 그러면 뭐가 쏟아지는 걸로 생각해요? 돈이 쏟아지는 걸로 생각해요. 보물들이 막 쏟아지는 걸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게 진짜 보물일까라는 거죠. 근데 앞에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그 하늘의 보고를 여시는데 뭐가 내리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그때 농사를 주로 이제 했기 때문에 하늘에서 비를 내리지 않으면 끝이에요. 모든 땅도 황폐해버리고 모든 열매도 맺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늘에 진짜 창고, 보물 창고가 열리는 건 뭐예요? 비가 쏟아지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 비가 내리죠. 하나님께서 뭘 여신 거예요? 하늘의 보고의 문을 여신 거예요. 이것이.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가지고 참 좋은 환경이에요. 그래도 비가 오지 않는 나라, 메마른 나라, 그게 팔레스틴 지역이에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걸어온 땅이 사실은 황폐한 땅입니다. 메마른 땅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나라를 애국을 통해서 쭉 이렇게 이제 그 성지순례하면서 그 지역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국에서 출발해서 그 요단강을 건너기까지 길을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서 차를 타고 그걸 지나가 보면 알아요. 성경이 그냥 이렇게 마음에 와 닿아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 40년이 뭔지 그 땅을 봐야 돼요. 산에 풀 한 폭이 없는 산이 대부분이에요. 완전히 돌산입니다. 그러면은 그 평지 농사를 짓고 차가 다니는 곳은 어떨까요? 모래입니다. 모래. 진짜 사막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아시스라 해서 물이 조금 고여 있는 골짜기 같은데 이제 나무 같은 게 좀 자라요. 그러니까 거의 황폐한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를 내려주지 않으면 농사 지을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뭐 여러분들이 이렇게 저수지를 생각하고 댐을 생각하면 안 돼요. 그 지역은 그런 게 없어요. 골짜기에 겨우 이렇게 물이 좀 모여 있는 것이고 비가 내리면은 또 완전히 땅이 뭐예요? 옥토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땅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사이는 이제 수로가 잘 돼 있어 가지고 물을 끌어들입니다. 사막으로.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야자수를 재배합니다. 그러니까 막 황폐한 그 모래 사막에 울창한 숲이 있습니다. 야자수 숲이에요. 울창한 숲. 그게 전부 다 뭐예요? 그 파이프를 묻어 가지고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 물만 공급되면은 땅이 옥토예요. 그냥 자라는 거예요. 거름하지 않아도 자라는 거예요. 물론 거름은 하겠지만 그냥 풍성하게 자랍니다. 또 신기한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하늘의 문을 열어준다는 것은 바로 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 보아도 들어도 내가 먹고 마셔도 그게 뭔지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깨닫는 마음입니다. 은혜를 베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8편 한번 볼까요? 오늘 우리 새벽에 기도하면 좋을 말씀이에요. 시편 119편 제일 긴 시편이죠. 18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뭘 놓고 기도하는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과 19절이 있습니다. 시작. 내 눈을 열어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아멘. 눈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많은 은혜가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구해야 될 은혜가 뭐냐? 깨닫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을 만져주셔야 돼요. 우리 눈을 열어주셔야 돼요. 우리 귀를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하신 말씀, 지금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은혜입니다. 은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4장에 씨 뿌리는 비유하시죠. 씨는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3년 동안 다니시면서 공생애 동안 가르치죠. 비유의 말씀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유대인들도 있습니다. 그럼 그게 왜 그렇게 되냐는 거예요. 너희들의 마음밭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길가, 돌짝밭, 가시밭은 뭐예요?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열매를 맺지 못해요. 특히 여러분 돌짝 같은 마음 보세요. 보고 듣고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인도하심과 경험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못 깨닫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러죠? 마음밭이 문제예요. 완악한 거예요. 근데 옥토와 같은 마음은 어때요?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그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어제도 우리가 성경대학 하면서 진짜 믿음이 뭐냐? 진짜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는 거예요. 정말 똑똑한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진짜 똑똑한 사람일까요? 진리를 진리로 믿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진리 중에 진리가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게 그냥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은혜예요. 그럼 봅시다. 자기가 머리를 써가지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 성경이 진짜냐 가짜냐 따지고 묻고 막 연구할 수 있어요. 10년, 20년, 30년. 그러다 보니까 세월 보내고 나이가 다 이제 지나가고 나이가 80, 90대 그때 예수님이 구주이시구나. 자, 깨닫는 걸 하고 오늘 우리가 그 예수님이 나의 구주인 게 믿어지는 거하고 누가 똑똑한 거예요? 여러분 누가 똑똑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 믿어지는 게 똑똑한 거죠. 그게 지혜죠. 50년 동안 말씀을 파는 거야. 여러분 말씀 파보세요. 말씀은 파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깨닫는 거예요. 판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판데 어떻게 파요? 여기 있는데. 뭐 파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우리의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면 다 깨달아지는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예요.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연구해가지고 파가지고 진리구나 이렇게 깨닫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깨달으려면요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에 은혜를 주세요. 우리 마음이 옥토가 돼야 돼요. 그럼 복고 들으면 바로바로 깨닫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 그 사절 말씀 깨닫는 마음, 보는 눈, 듣는 귀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열어주십시오. 하늘의 보화를 문을 열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우리가 받고 누려서 우리의 삶 속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풍성한 30배, 60배, 100배로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은 율법이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이 씨 뿌리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입니까? 지금 이 세들에게 5절 보니까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해냈다. 40년 동안.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가봐야 합니다. 광야는. 도저히 40년을 살 수 없는 땅이에요. 여러분 가서 딱 보면은 그 하나만 깨달아도 성지순례 간 본전 뽑는 거예요. 딱 가서 그 느끼는 해도. 그래서 저는 꼭 여러분들이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 역사가 쫙 이제 또 설명도 하겠지만 딱 느끼는 거예요. 야, 그렇구나. 오늘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40년, 50년, 60년, 70년 인생 우리가 살아왔어요. 사실 인생 광야를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옷도 낡아지지 아니하고
너희의 발에 신도 헤어지지 않았다니 40년 동안. 진짜 그랬을까? 신발, 옛날 신발이 지금처럼 뭐 나이키가 아니잖아요. 구두가 아니잖아요. 밑창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줄로 맨 거잖아요. 근데 그 신발이 40년 동안 오늘 말하면은 떨어지지 않은 거예요. 옷도 헤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 표현대로 진짜 그랬을까? 그런 생각도 들어요. 저는 이걸 이렇게 해요. 진짜 그랬을 거예요. 그러나 이 의미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오는데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 강야 생활을 40년 동안 살아오는데 하나의 표현이지 않겠나? 실제도 그럴 수가 있지만 또 거기 보니까 6절에 너희에게 떡도 먹지 못하며 포도주와 독주도 마시지 못하게 하셨음은 아무것도 못 먹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해석이. 그런 것이 아니고요. 떡이라든지 포도주라든지 독주라든지, 독주는 제가 그 발효된 그 술이라고 이야기했어요. 포도주 같은 그게 오래된 걸 이야기하는, 우리처럼 말하는 새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제로 40년도 광야 생활 뭘 먹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뜻이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은 먹지 못했지만 그런 음식을 너희들이 먹고 오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이 너희들 다 먹여주지 않았느냐? 그런 뜻이에요. 너희들이 농사 지어가지고 얻는 그런 수확은 못했지만 그래도 40년 동안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희들 주어서 먹지 않았느냐? 40년 동안. 그런 이제 내용이고, 그래서 주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들이 농사짓고 애국에서 가져온 음식을 가지고 40년 동안 지나오지 않았지만 너희들 먹고 자라고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것은 뭐라고요? 내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너희들로 하여금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희들을 40년 동안 먹이고 입혀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건 이제 경험했다는 거죠. 또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러 나왔지만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겼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여 르우벤 갓 므낫세 반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지금 이 장소가 어딘 줄 아세요? 거기에 나오는 모압 평지는요, 바로 르우벤 갓 므낫세 2분의 1 반지파예요. 이미 모압 땅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그 여정을 보면 나오죠.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모압 땅에 딱 도착하니까 이게 완전히 옥토인 거예요. 그 요단강이 흐르죠. 물이 풍성하니까 그 막 광야를 지나다가 모압 평지 딱 와서 막 푸르른 산천 초목을 보면서 르우벤 갓,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가 완전히 그냥 반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찾아가가지고 우리 여기 있겠습니다. 우리 요단강 안 건너겠습니다. 우리는 이 옥토인 이 모압 평지에 살고 싶습니다. 모세가 사실 화를 내죠. 아니 들어가지도 않았는데 지금 너희들 뭐 하는 짓이냐. 우리 들어가겠습니다. 싸우겠습니다. 제일 앞장서서 요단을 건너서 우리가 그 가단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서 이 땅을 차지하겠습니다. 싸우기는 싸우는데 우리에게 이 땅을 먼저 주십시오. 굉장하죠? 이게 바로 세 지파예요. 그럼 이 세 지파들이 어떻게 그 땅을 차지해요? 앞에 나오는 이런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왕들을 다 치고 쫓아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기업으로 그 땅을 차지했다는 내용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자, 너희들이 지금까지 40년 동안 지내온 거 봐라.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언약을 맺고 말씀하신 대로 너희들에게 약속을 지키고 여기까지 지금 도착했다. 앞으로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도 요단강을 건너서 차지할 땅에서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 땅에서도 너희들의 모든 하는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형통은 뭐예요? 언약한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삶이에요. 그럼 그 언약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약속을 지키고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오늘도 똑같아요.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내 삶을 통해서 약속대로 이루어지는 게 뭐예요? 형통이에요. 그럼 그 형통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도 그 언약의 약속의 말씀을 지키면 된다는 내용이에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온 것을 보여주면서
이 강을 건너면은 그 땅에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 것이다 하고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말씀을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너희의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도 열매 맺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